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죠. 혹시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네, 기도해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어쩌면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기도라는 말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잘 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교회에서 기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딱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정형화된 기도문과 같은 주문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이 주문을 외우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기독교는요, 주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유일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주문처럼 외우고 있습니다. 주문은 응답이 되지 않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안에 있는 뜻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알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함께 배운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싸움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이 나나요? 바로 기도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만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에 들어가라고 하셨나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골방이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대하게 아뢰일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기도는 말을 만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대상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언제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들의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필요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필요들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리를 솔직히 보세요. 우리가 문제와 필요가 없으면 기도하러 나왔을까요? 아니, 문제와 필요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기도하러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너희가 거룩하게 되어라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시죠? 나의 문제와 필요에 더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무엇을 묵상하나요? 내 문제를 묵상하고 내 필요를 묵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지만 정작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나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말씀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내 앞에 있는 그 눈앞의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살펴봤습니다. 무엇이 점점 커집니까? 그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실제로는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은 문제인데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우리가 파묻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다른 파생된 문제까지 다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10가지 중에서 7가지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의 70%는 다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 무엇에 집중하게 만드냐?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요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내 문제와 내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였고 기도를 하고 있을지라도 그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능력의 근원이고 복의 근원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문제만 보잖아요. 그럼 기도하고 난 다음에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근심만 더 커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업이나 또 학업이나 물질이나 건강, 가족, 관계 여러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와 필요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기억나시나요?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이제 베드로가요 이제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라.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배에서 내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이 불고요 큰 파도가 베드로의 옆을 툭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어디를 봤습니까? 파도를 딱 봤어요. 그 파도를 보는 순간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만 그 옆에 파도에 내 시선이 빼앗기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 시선이 다른 곳, 그 마음이 다른 곳에 가니 물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기도하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해요. 이 기도문도 첫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 첫 문장을 제대로 이해해야지 여기에서 승부가 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 말은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온 하늘과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요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 다윗이 워낙 많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늘 도망을 치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을 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139편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한번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아멘. 다윗이 시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갔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수월 땅속 깊은 곳 죽은 자의 자리에 갔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9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새벽이 날개가 있나요? 이거 약간 시적인 은유의 표현인데요. 이 새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빛이 밝게 퍼져나가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마치 새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번개처럼 쫙 끝까지 날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물리적으로 빛이 얼마나 빨리 날아갑니까?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요.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데 0.1초예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에 빛은 지구 이편에서 저 우주 끝까지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벽 날개와 같이 주님 밖을 벗어나 저 바다 끝, 저 땅 끝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거기와 계시며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 깜빡하기도 전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도와 한번 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약간 퀘션 마크가 있어요.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전달되고 응답이 될까라고 우리는 좀 걱정을 합니다. 해외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내 기도가 거기까지 미칠까라고 생각합니까? 생각합니다. 될까요?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그 하자가 떨어지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과 이미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새벽 날개 같이 벌써 우리가 기도하는 그곳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광주, 서울, 대한민국 어디, 아니 땅끝 해외라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추월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아멘.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만물, 온 우주 위에 계신 것입니다. 이거는 온 우주를 초월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 이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아무도 이 물리 법칙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때와 계절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때를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요, 이 때의 제약을 받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합니까?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때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때가 지나가면 할 수 없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여기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방해하거나 그 어떤 이 어둠의 세력도 하나님을 회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시는, 이 세상의 물리법칙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그 골방에 숨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어떻게 나타나셨나요? 문 똑똑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오셨나요? 아니잖아요. 닫혀 있는 그 문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공간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요 이 엠마울로 마을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잖아요. 두 제자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시다라고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사라지셔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처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이때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다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보면요 제가 12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아멘. 이 전쟁을 지휘하던 여호수아 장군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멈추게 해주세요. 태양이 멈추는 거는 시간이 멈추는 거잖아요. 근데 시간은 멈추는데 전쟁은 계속되게 해달라고. 이게 물리법칙과 맞지 않습니다. 시간을 바꿔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태양을 멈추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바꾸어 놓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에 응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때를 넘어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때에 응답해 주시면 우리의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넘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가 이 시편에 나옵니다. 우리 시편 2편 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하늘에 계신 이 계시다라는 히브리어는 이 아샤부입니다. 이 아샤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먼저 여기 있다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앉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넣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한다면 하늘에 앉아 계신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분 생각해 보세요. 저 하늘이 저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활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늘을 당신의 보좌로 삼아서 앉아 계신 분입니다. 수많은 별과 광명체를 품고 있는 그 칼세이건이 쓴 그 책 코스모스 기억나시죠? 그 우주보다 더 넓은 그 우주를 당신의 보좌로 삼아서 하나님은 한 발로는 땅을 한 발로는 우주를 밟고 계시면서 당신의 뜻과 계획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록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의지를 들어서 누구를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십시오. 온 우주를 보좌 삼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단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좀 세어볼까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손가락을 가지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몇 번 나왔어요? 6번, 5번 아닌가요? 자, 주기도문은요, 자, 우리라는 단어가 6번이나 계속 모든 강구마다 반복되었다라는 것은 이 개인에게만 주신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했던 첫 번째 강구가 뭐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잘 보세요. 내가 아니고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양식을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양식은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양식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라고 할 때 용서는 내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상대가 필요해요. 우리라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나 혼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강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는 공동체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는 단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우리 너희라는 그 복수 속에 계신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를 세우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은 상상 없을 만큼 큰 풍성함입니다.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그 풍성한 그 기업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어디에게 두셨다고 하나요? 성도 안, 교회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가요, 이 믿음의 공동체, 주기도문에 나오는 공동체가 될 때 그 기업의 풍성함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개인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 20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혼자 기도하는 것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들어주세요. 아니요, 당신의 말씀이니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중보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시간을 못 내서일까요? 우리가 원한다면 저녁이라도 밤이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성도님들은 중보기도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예, 남자라고 예외가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함께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가 우리 모든 공동체의 기도가 될 때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우리의 성도들은 공동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이제 드려지고 사실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무슨 작은 일만 있어도 에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일 때문에 출근을 하거나 출장을 갔거나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본다면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이 합당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 함께 모일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만 하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그런 교회 있으면 저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어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 어려움 없는 교회, 상처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랬을지라도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봉사하는 곳, 함께가 빠지면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성립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르거든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예, 개인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주기도문의 기도문과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주기도문에 기꺼이 동참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있으시나요? 여러분의 주기도문에 기꺼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존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물질, 이것을 억지가 아닌 기꺼이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있으시나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 그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있으시나요? 내가 공부했을 때, 내가 어둠 속에 갇혀서 힘들 때 나를 자신의 주기도문에 나를 기꺼이 함께 동참시켜줄 우리가 있으시나요? 이것이 없으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너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힘이 들어도 목장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교사도 함께 섬기고 성가대로도 여전조례도 봉사 섬김의 자리에 함께 해야지 내가 우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기도문에 함께 있는 이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볼 때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게 바로 교회예요. 내가 많이 힘들거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의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이 아버지의 이 단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예요. 이 파테르에서 영어 단어 father,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말로 보면은 이제 아바예요. 예. 이 우리말의 아빠와 그 예수님 당시에 사용하던 그 아람어 아바가 비슷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읽던 성경에는 이 아빠라고 번역하지 않고 아바라고 일부러 좀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아빠라고 번역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3번 나옵니다. 먼저 로마서의 광복절이라고 부르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아멘. 우리가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드님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무나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가장 간절한 기도가 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드린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빠 아버지. 자, 우리 아빠와 아버지, 이 단어가 같은 단어인가요? 다른 단어인가요? 의미적으로 볼 때면 혈연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국어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아빠와 아버지는 뭐가 차이가 있죠? 글자 수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뉘앙스가 차이가 있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아빠는 어떻게 불러요? 아빠. 이 아빠와 아버지의 차이가 있어요. 아빠는 주로 누가 많이 사용합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필요가 있으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떻게 하나요?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챙겨줍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용돈 할 수 있는 것은 다 줍니다. 그런데 이 유대의 고대 문헌, 기도에 대한 그런 문헌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드렸던 다양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드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단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해요.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도요 동일했어요.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 구약의 그 유명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모세도 다니엘 이사야 예레미야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불러봐. 이게 예수님이 기도에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제가 보니까 아빠와 엄마의 사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재미있는 일, 힘든 일, 어쨌든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를 찾아요? 엄마를 찾더라고요. 근데 아빠를 찾을 때가 있어요. 언제 있죠? 용돈이 필요하거나 순천역에 태워다 줘야 될 때, 그때 아빠를 찾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이 제 카톡에 아빠 하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 마음은요, 그 아빠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다 열렸어요. 이미 제 지갑은 준비되어 있고 모든 것을 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 어떤 필요, 어떤 절실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아빠라고 불러보십시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계절과 때를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빠라는 그 단어만 들으시기만 해도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늘 끝, 바다 끝, 땅 끝 어디에 계실지라도 우리에게 달려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